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코이노니아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이 말씀에 제가 소제목을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 하더라. 아멘. 디아스포라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죠. 그들이 지금 표현을 보면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찔렸다 함을 그들이 현장 상황으로 예상해 볼 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범공동체의 유대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정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희 한 명 한 명 각각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단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은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숙제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책망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더 막 신경질이 나고 튈 수가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유일한 소망,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도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신경질이 더 나고 왜 화를 돋구느냐라고 전쟁의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몸서리치도록 놀라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함성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야하면 되겠노? 이게 이제 사투리 표현인데요. 이 물음은 사실 필사적인 부르짖음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막 영화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연출되겠죠. 살펴보면 이것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너무 깜짝 놀라는 반응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반전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가지고 100%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타치를 하셨다라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고 그러면 또 메신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품고 선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크게 가졌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앞에 선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같은 유대인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했겠죠.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이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들이 반향이 클 텐데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대놓고 그들의 지금 최근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우리 이주민 근로자들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제 마음속에서 오버랩이 되어지고 대비를 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외국인 청년들과
베드로가 그때 만났던 디오스포라 유대인들 상황 다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장벽의 벽은 누구나가 똑같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장벽의 높이를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떨까요? 그들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앞에 있는 종교적으로 쌓여있는 벽은 훨씬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없겠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지만 때를 살피는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단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만남으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봤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사귄 무슬림 청년들에게 이제는 반대히 전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를 잘못 알고 있어. 너하고 나는 똑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길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길은 다르다. 진리는 하나다.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성경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무슬림에 다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합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주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오늘같이 점심에 결혼식 잔치 파티에 초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옥승 교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스리랑카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영적인 부딪힘이 확 느껴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원죄의 부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반항의 반응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복음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뚫고 들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여전히 높은 벽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원죄의 부분, 구세주의 부분, 이 복음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벽이 높은 이들, 특히 이 무슬림에게는 너무 조심을 하죠. 이 복음을 언제 전하지? 지혜롭게 찾아야 되겠죠. 다카에 모이는 힘을 볼 때 이제는 너무 조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여기에 모이는 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요. 제가 한번 사례가 있거든요. 약간 1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슬림인 그 라키불하고 뭡니까? 리아드. 이 친구들은 그때 한 1년 6개월 정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복음을 살짝 전했어요. 살짝 전했는데 이들이 반응이 막 싸늘해지더니 다카에 오는 횟수가 뭡니까? 비틀비틀거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못 가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였고 그들은 한 달이 못 되어가지고 결국 다카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관계가 더 잦아졌죠. 왜냐하면 그 장벽을 넘으니까 이제는 그 장벽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높은 허들이지만은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라키불과 리아드는 이제는 최근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정보와 꾸란의 정보를 막 교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청년들이 꾸란을 모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꾸란도 설명을 하면서 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다 했거든요. 이제 라키불이 오면은 그런 기회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슬림인 미잔 기억하시죠? 매주 성경 공부를 친구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구로 가가지고 스톱이 되었죠. 어제는 택시를 타고 축구하러 온 거예요. 또 어디서 갈 때도 택시 타고 왔습니다. 참 대단해요. 고마워요. 우리하고 이 끈이 굉장히 끈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가 대구에 공장 오니겠다고. 거기 보니까 야근시키고 약속과 달리 너무 위험한 일이고 이래가지고 난 야근을 싫어한다. 그래서 타카에 갈 텐데 좀 재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뭐죠? 우리가 하는 거? 피난처.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너라. 그래 이 친구가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게 감사하다고.
얘는 마음으로 알라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장벽이 조금 우리가 큰 도전으로 갈 때 이제 무너지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들을 조금씩 가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리타하고 자히드가 20일 비자 상담하라고 갑자기 온 거예요. 제가 기나 싶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들에게도 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나중에 앞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다 했어요. 약속했다? 예 까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올해까지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내년에는 일이 없는 걸 사장님이 얘기했대요. 그때 공장일이 좀 느슨해지면 그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전 얘기를 주고받아도 뭡니까? 반가울 청년들은 선물을 가져오고 따뜻한 미소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관계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다 무슬림인데 아무게 다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형편과 시간적인 이 사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1대1이든 1대2든 분리해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믿음의 과정으로 가려면 먼저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봐야 될 거다 보거든요. 일단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 이 부분을 인정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꾸란에서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면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라고 도와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인간이 불순종에 죄를 지은 우리 원죄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골격의 메시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정보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선물을 땡큐하고 받으면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살펴보면 과정 하나하나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들이 살아있는 우상을 믿는 종교적인 습관, 이것 때문에 너무 크다 이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의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아무리 속달을 잘 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영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하지만 가야 될 길이죠. 실제로 이 상을 볼 때 오늘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말씀에서 보여준 이 방법은 큰 도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이 사건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좀 도전적인 복음 전하기에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설교 듣는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뭡니까? 죄를 선포하는, 들들이 원죄를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면 어떻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더 하더라 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설교의 의미가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불이 번져가듯이, 그죠? 불이 번져가듯이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과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개인적으로든 좀 단체적으로든 이런 부분이 좀 잘 전해져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가 자기 나라 말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정식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는 이 정식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진보를 한 또 좀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 베드로 앞에 선 유대인들과 또 우리 앞에 있는 예주민 근로자들 이 장벽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가 그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그때가 훨씬 높다고 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었죠. 당신께서 하드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교를 할 때 자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일으키는 그 역사를 보면 알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종교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사람 그 중에서 뭡니까? 사람이 뱀을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뭐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치유의 사건도 굉장히 예수님이 쏜 굉장히 좋은 카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카에서도 비슷한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구세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막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치유의 역사가 이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또 살짝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예배 때마다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집중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허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서다 그러죠.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 자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복음 전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한 명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성구시를 좀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식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훈련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다카사역은 더욱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명이나 더 하더라라는 역사가 다카에서도 이 정식으로 들썩거리는 그런 현장을 사실 좀 보고 싶은 것이죠. 뭐 제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역사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저기 다문화 카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참 이 부분이 감사하거든요. 2016년도 4월 초 아닙니까? 수단의 주물단지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때입니다. 제가 왜 이 날을 시작한 날이라고 2016년 4월이라고 하느냐면은 비전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아기를 임신하면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 뭡니까? 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임한 그날이 바로 이 교회 개척에 대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주물단지에 와가지고 기초공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울렁거렸거든요. 즉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외부인 근로자가 1,800명이 온다는데 이 공간 앞에 외부인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후에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적으로 디딤돌처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에스겔 47장 21,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나눠서 이거는 회복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때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태어난 타국인도 이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제가 제 앞에 보여진 이 주물단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주어라는 이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순종을 한 것이죠. 그 후 한 달이 못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서가랴 8장 23절 말씀을 해가지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봤을 때 10개의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하신 것이죠. 2021년 1월 달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1, 2, 3 선교운동, 한 나라를 두 사람이 팀에 돼가지고 세 사람씩 제단 만들기를 하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입체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근로자들과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충분히 가져졌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하시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딪힘을 겁내지 말고 오순절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자 입니다. 그래서 1대1 동시에 복음 제시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역들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영적으로 입양한 나라는 각자 이렇게 또 담당 나라를 또 정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1대1로 각각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하십시다. 동시에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연합으로 찬양하며 열방 예배를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시기와 때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예배에 많은 인원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이 좀 좋겠구나 라는 필요가 느껴져서 지금 옆에 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죠? 좀 구체적으로 움직이자라는 부분을 이호경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분단도 좀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예배 분위기를 좀 더 가자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오게 되면 42절, 47절 말씀 코이노니아 영성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영적 멘토이신 이강철 목사님이 여러 강의 중에 한 축인 코이노니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위한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잠깐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코이노니아 영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드릴 이 부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 패턴이었죠. 먼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받은 그 전도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기도는 뭡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의 속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매우 중요한 코이노니아 영성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이 말씀의 배경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중보기도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죠.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관계죠. 이 넓게는 뭡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신 거구나 라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제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역행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교회에서 평강보다는 다툼과 갈등 이런 것이 크다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릎을 꿇어야 하죠. 다시 본질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커지겠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깊이 보면 교회의 일치나 연합, 그 이상의 바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폭넓게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에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게 하면, 그죠? 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회 연합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풀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셋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삼위일체로서 살게 해달라는 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와 차원이 매우 다르죠. 이런 각도를 보게 되면요. 그럼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뚜렷하게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깊이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코이노니아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서로 온전한 소통과 친교로 하나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셋이 하나인데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 안에 온전한 코인원을 이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상호 친교하는 코인원을 위한 본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째 우리가 이미지는 뭡니까? 원리 진리는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대속으로서의 죽음이죠. 동시에 뭡니까? 창조된 삶의 본질, 사람의 본질 회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코이노니아 본질 회복을 위한 대속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원본의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깊이 크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얘기 창세기를 돌아가 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냐 인간을 창조하면서 서로 상의한 우리가 누구냐 이때 우리는 이 이미지가 누구일까라고 보면은 이광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면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계의 삼위일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 존재의 원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나와 너와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원리, 우리 형상의 원리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본질이 창조된 그 모습, 코이네를 회복해야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의 기도에 깊숙하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은 처음부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코인요니아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코인요니아를 회복하게 해달라. 지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음의 의미가 이 기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근데 너를 죽여 나 살자 이러는 겁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 배경을 좀 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내용을 또 상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순종했지? 라면 스토리를 봐야 되죠.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경고를 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유혹한 뱀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정반대의 정보가 쏟아졌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잖아요.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은 선악과 하나를 넣고 두 개의 상반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진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가 평소에 거짓말하고 누가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결국 먹어 보아야 하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나타나겠지만 먹지 않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또 말을 한 사탄 누가 더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버린 것이죠. 엄청난 죄가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이다. 이 불신한 결과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 삼위일체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깨어졌지? 라고 하는 사례가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엄청난 정말 아내를 위한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를 얘기했죠.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 취하여서는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감탄했던 아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국어적으로 인칭을 쓴 건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죠. 1인칭을 쓴 거예요. 사실은 2인칭이 돼야 되는데 엄청난 아름다운 시를 아내를 보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냐라고 지금 아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이 대답한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 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이 여기 사실 좀 들어있어요. 말투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그가 라고 했죠. 여자 그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3인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타락이 전에는 1인칭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가고 나서 곧 이어서 뭡니까? 아내를 보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주시에 같이 있고 이렇게 원망하는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끼어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인간 상황의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소리가 왕랑창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 갈등과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 왜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 저주와 살인 이것이 무성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왔던 죄, 지금도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뭔지가 우리 눈에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옥기철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신체적으로 정말 절실하죠. 막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텔레비 보면 눈에 일어나는 것처럼 폭격과 그 다음에 배신하고 공격하고 부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전쟁은 결과적으로 하나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죠. 이 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정상을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옥성교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군데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내가 다시 내려올 때, 심판주로 내려올 때 어떤 정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그 예언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언되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져 있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습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고인원을 이루며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것인데 뭡니까? 타락하면서 죄와 죄의 근원된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죽이는 타락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 한 사람 천국 가게 한다는 이 내용만이 아니고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뭡니까? 코인연애를 회복해야 되는 차원도 구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천국 간다 하면서도 싸우고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는 깨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질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우리 기도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지만은 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고인연애가 회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철 목사님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의미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십자가 선이 뭡니까? 위로 또 옆으로. 이 부분을 또 생각해야 돼. 이걸 이 목사님이 고인연애 상황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참 대단한 상징이다. 두 개의 이 다리가 십자가로 놓여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위에 아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옆으로 그 십자가의 나무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회복, 하나 되게 하는, 코인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십자가에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8절. 요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지금 코인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코인원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회복되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 회복이죠. 화평이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다 나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라고 하든지 또 둘을 한 몸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라고 이 말씀을 볼 때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본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갈라진 인간 간의 코인오니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코인원을 회복한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론, 또 타락론, 구원론도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신경질을 내고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마음에 갈등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누리는 코이노니아 회복,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공동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같이 살게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섭리는 인간 서로가 코이노니아를 살라는 것인데 타락을 거기를 깨어졌으니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회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나, 너 같이 이렇게 한 어울림 돼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막 초대교회에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타카 성경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집중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용서함의 죄를 선포한 이것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런 입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나도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맞구나. 두 가지죠.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뭡니까? 떡을 떼면 가정에서 또 모이고 이 두 가지가 입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성전에 모이는 건 뭘까요? 예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방 예배를 좀 같이 하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감사주면서 중보게 해주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사카 성교인 공동체 쌓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입체적으로 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 또 예수님